오늘은 당신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것을 저희 막내딸이 데리고 왔어요. 학원 선생님이 그 비를 맞고 있는 어린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너무 불쌍해서 그 고양이를 학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저희 막내딸이 그 학원에 가서 그 고양이를 보면서 아마도 이 측은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막내딸이 저를 2주 동안 조르더라고요. 아빠, 고양이 하나 데리고 오면 안 돼? 야, 그렇지 않아도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 집이 고양이 천국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한 마리만 잘 기르자. 그랬더니 계속해서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주제가 고양이에 대한 얘기예요. 아빠, 오늘도 고양이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요, 졸졸 쫓아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고양이를 데리고 오자는 것입니다. 참, 딸아이가 그 고양이를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가 키우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데리고 와 봐라.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더니 뭔가 고양이가 이상했어요. 한쪽 눈을 잃어버린 장애 고양이였습니다. 제가 아니 이런 걸 왜 얘기 안 했니? 그랬더니 아유 그런 거야? 뭔 상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 어린 2달밖에 안 된 이 고양이가 우리 집에 오더니 한쪽 눈을 잃어버린 이 장애 고양이라 걸음걸이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니면서 막 부딪혀요. 그리고 30cm 되는 이 밥상에서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내리질 못합니다. 거리 초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닐 때도 한 발로 막 이럽니다. 앞에 뭐가 있나. 야, 제가 그 고양이를 보면서 이게 속았구나. 이 장애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으면은, 장애 고양이라는 걸 얘기했으면 제가 그거는 저 동물보호센터에 데려다 줘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왔는데 그 고양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앞불사 일주일이 지났는데 고양이가 간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양이가 간질하는 거 처음 봤어요. 간질을 막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간질하는 걸 제가 한 2번 경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 돼 보이거든요. 고양이가 막 거품을 품으면서 온 방을 막 뛰어다니면서 간질을 하고 쓰러져서 소변과 대변을 막 누면서 막 간질을 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요. 3분 동안 이 간질을 하는데 온 방안이 소변과 대변 냄새, 그 이상한 지독한 냄새가 온 방을 진동합니다. 3분 정도 하고 끝나면 하루 동안은 저 구석에 박혀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꼼짝도 안 하고요. 자기도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고양이는 우리 집에서 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줘요. 맨날 하나님 이 간질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요즘엔 한 달에 한 번 하고 간질하는 그 수준도 좀 낮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고양이를 기도해서 못 낫게 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고양이가 시험대에 올라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야 유정아 봐라. 고양이 눈이 정상 같지 않니? 고양이 눈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간질도 거의 뭐 그냥 누워서 살짝 합니다.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요즘엔 고양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저희 침대 위에 올라가서 팔자 좋게 잡니다. 어쩌다가 침대에서 하루 종일 편안하게 잡니다. 그 고양이 때문에 저희는 침대 위도 잘 못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저 고양이는 무슨 저렇게 팔자가 좋아서 큰 복을 받고 사는가. 참 복도 많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고양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개가 쉬는 걸 보고 개 팔자를 부러워하고 고양이 팔자를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고양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오늘 비교할 수 없는, 저 고양이 보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그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첫 번째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를 낳고 건강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비스럽고 영적인 복입니다. 정말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 무엇인지가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시고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나무 종류 세기도 어려운데 종류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일도 종류별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꽃을 창조하셨는데 꽃을 종류별로 창조하셨어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것 종류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종류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어떤 동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만들다 보니까 코끼리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종류의 과일과 식물과 꽃과 나무와 동물과 물고기들의 종류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다른 모든 것들은 정하시고 왜 사람은 정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지도록 창세 전에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나의 이름과 나의 모든 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러면 예정하셨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인류를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이미 모든 인류의 운명이 정해진 것 아니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기계적으로 만일 진행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합니다. 또 만일 그러한 예정이 맞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핍박받으면서 노력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하는 것도 부질없는 노릇이 아닌가라고 비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비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비판한 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예정하셨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의 시각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놀라운 간증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양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우리 집을 선택해서 온 것입니까? 나는 저 강경무 목사 집으로 가야겠다 해서 일부러 고양이가 학원 선생 지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그 옆에 불쌍하게 보였고 또 우리 딸아이를 꼬셨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양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고양이를 들여오기로 선택해서 고양이는 저희 집에 와서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믿은 것도 아니고 고양이가 예쁜 짓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 불쌍하게 여겨져서 고양이를 데려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전적인 주인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인의 은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게 되면 화분을 기르게 됩니다. 종류별로 화분이 있어요. 그 화분은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화원에 가서 내가 어떤 걸 기를까 이렇게 보면서 하나를 이게 예쁘겠구나 해서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집으로 데려와서 여러분들이 물 주고 기르는 것입니다. 화분이 자기의 의지를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과에 가서 지나가다가 그 수많은 돌이 있는데 이거 너무 이쁘구나. 그래서 이거 내가 집에다가 내가 이걸 꾸며야겠다. 이 돌을 가져가야겠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돌을 가지고 집에다가 갖고 와서 수석을 만들었어요. 이 돌이 어떻게 이동된 것입니까? 전적으로 주인에 의해서 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실 때 지혜로운 주부는 미리 시장에 가서 뭘 사올 거를 노트에 적습니다. 콩나물, 두부, 고등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걸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리 정하고 갖고 온다고요. 그러나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치밀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뽑고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저한테 목사님 예정은 거짓이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제가 그렇게 안 믿는 성도들에게 전화상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요, 전화가 와서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 예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집사님이 품성이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집사님의 죄를 속죄했고 집사님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점점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어머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 구원을 미리 정해 놓으셨군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볼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주의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생각해 봐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당을 찾아가던 성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핍박하던 성도들이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6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게 더 가슴에 와닿아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언제나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내가 죽음의 직전에서, 화형대 위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경제적으로 봉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갈 길이 막혔다 하는 그 순간 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거저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은총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은총, 이것이 구원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 땅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삶의 문제랄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당신의 피로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것이에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을 만한 자격은 도대체 또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 그래서 내가 세상을 완전히 뒤로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내 의지로 간 거. 그러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품성이 변화되었으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신앙이 송두리째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신앙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복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 내가 믿는 모든 율법 속에 사는 삶을 비교할 수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까? 바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오셨어요. 왜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바울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내가 바꿔야겠다. 아멘. 바울이 자기의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간증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를 잘 모르겠어. 내가 품성의 변화가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가봐야 알아. 이런 사람이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욕하지요. 말도 안 된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속죄했다는 것을 확실히 붙들고 약속을 믿는 자만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고레스를 보십시오. 고레스가 탄생되기도 전에 100년도 더 오래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탄생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메데 페르시아의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00년도 더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고레스의 이름을 예언했다는 사실. 이사야 45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 나의 종 야곱, 이 야곱은 고레스. 왜 야곱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온 자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100년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칭호를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거 모태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모태에서 처음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내게 정해 놓으셨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미리 구원을 주기로 정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일까요? 11절과 12절,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공동 번역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택했기 때문에 믿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뭘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나 예수님 택해야겠다 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 택하지 않은 제자가 딱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의지를 갖고 온 거지. 여러분, 자기가 의지를 갖고 온 자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온 자가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으니 넌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자들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라 라는 고백이지, 다른 믿지 않는 자를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를 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연입니까? 내가 믿으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왔습니까? 제가 우리 큰누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녹음한 거를 핸드폰으로 쭉쭉 드리니까 저희를 핍박하고 늘 무당 찾아가서 그냥 그렇게 미래를 보기를 좋아하는 우리 큰누님이 이 말씀의 복음을 들으니까 어느 날 자꾸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니? 자꾸 눈물이 난다. 그 말씀 들으니까. 아, 그래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또 더 지나가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난 이게 너무너무 이게 말씀이 왜 이렇게 믿어지니?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나 교회 가야지라고 결정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믿어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냥 훅 하면 휙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한 집사님이 말해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바닥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이 오고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걱정이 생기면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갈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정말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자꾸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고 옆 사람이 있는데도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옆 사람이 있고 나도 그래도 가장인데도 손을 드는 거, 이거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지.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며칠이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얼마나 몇 번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never.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자꾸 보게 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자기의 모양, 자기의 신앙, 자기의 상태, 자기의 삶의 방식을 놓고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해 놓으셨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처지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걱정을 합니다. 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순간,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구나. 내 죄가 거기서 속죄된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거를 성령이 부어지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되기로 정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저런 성령의 임재가 크게 느껴지고 성령이 제 안에서 움직이는데 막 엉엉 울고 막 회심을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는 길이고, 이걸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인도하셨는가? 내가 이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가? 아니에요. 그때 고백이 성경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하, 창세 전에 내가 이 과정을 갈 곳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정하셨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견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런 섭리가 잘 안 믿어지고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품성의 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내가 남편에게 아내한테 막 또 본의 아니게 화를 냈고, 그런 거 보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도 않는데 구원 못 받을 거 그냥 신앙을 떠나자 하면서 떠나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을 의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로 내가 창세전에 이미 너의 이름을 정하고 너를 자녀 삼기로 결정했느니라. 이 약속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 중에도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기로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해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왜 너희는 뒤로 물러가느냐?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왜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가진 자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무엇입니까? 재림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정하셨습니다. 언제 정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의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로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혼인잔치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을 각 한 사람 한 사람 신부로 대하십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신부처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